2024년도 우리 교회 맑은샘 교회의 신앙의 비전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8월이 거의 다 갔는데요. 한 주밖에 안 남았는데 8월이면 1년의 3분의 2가 벌써 지나갔습니다. 이쯤 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한 번은 점검해 보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회복의 분야를 4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소서, 기도를 회복하게 하소서, 전도를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은 이 부분들 중에 전도에 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전도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전도였습니다. 각 고을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70인의 제자를 둘씩 짝지어 그렇게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마태복음 28장이나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당부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모든 성도의 사명이 되고 거룩한 부담이기도 합니다. 이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단어를 가지고 그 강조점과 이 전도에 대한 조금 이해를 넓혀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전도에 대해서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전도는 하나님이 베푸신 천국 잔치에 누군가를 초청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는 큰 잔치에 초대하는 거다. 그런데 큰 잔치에 와서 일손이 부족하니까 일손 좀 도와줘가 아니고 전도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이 큰 잔치에 귀빈으로 와서 즐기고 누리고 아들의 직위를 가져라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는 그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 자리에 초대되어 들어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못되도다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큰 잔치에 초청을 해서 너는 귀빈이야. 그리고 자녀야 아들이야. 이 잔치를 베푼 주인의 아들이야. 그러니 너는 귀빈으로 자녀로 주인으로 마음껏 누리고 즐겨라.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이 전도가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큰 잔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면 또 확신이 없으면 전도할 수 없어요. 전도할 수 없어요. 이 잔치 여기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여기에 가면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스러운 즐거움이 있고 회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것을 알아야 나도 알고 내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야 하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하나님께 가자 이렇게 하는 거지. 그 확신이 없으면 지옥을 가든 뭐 어디를 가든 내버려 두는 거죠. 그건 네 팔자야 이러는 거죠. 참 잔인한 거예요. 또 전도는 증인됨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증인이라고 하는데 전도를 하려면요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 이 잔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그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적인 건강도 있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건강하지 않으면 전도하기 어려워요. 전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전도할 대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누구를 데려오면 될까?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어느 날 갑자기 너 신앙생활 같이 하자, 가자, 교회 가자, 한번 그렇게 해갖고 갑자기 그래갖고 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도는 어때요? 자꾸 미리미리 얘기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거기에 들어가려면 복음이 필요함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죽으심과 부활이 필요함에 대해서, 지금 너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에 대해서 계속해서 누적해서 그를 초청해야 돼요. 17절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잔치는 준비되어졌다, 땡 하고 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미리 청해놨던 사람들에게 이제 잔치가 됐어, 와 라고 하는 거예요. 와, 미리미리 해놓는 거예요. 자, 18절부터 보세요. 미리 알려두었던 사람들, 갑자기가 아니에요. 많이 준비해야 돼요. 그랬는데 미리미리 얘기해 놨는데 18절은 어떤 사람이요? 밭을 산 사람. 그동안에 또 밭을 샀네. 내가 계속 얘기를 해놨어. 내가 언제 잔치를 벌일 거니까 그때 와 하고 미리 얘기를 했어요. 그 잔치는 어떤 자리인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소를 샀어. 어떤 사람이 또 그 상황에 또 그 사이에 소를 샀어요. 2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또 그 상황에 결혼을 중간에 했네요. 이런 사람들이 미리미리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들 안 온대, 못 온대. 상황이 갑자기 밭을 사게 돼서, 갑자기 소를 사게 돼서 결혼을 해서 내가 지금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끝났나요? 아니요. 잔치의 주인이신 그분이 이야기해요. 21절에 보면 나가서, 그들이 못 온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뭐래요?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자들 다 데리고 와. 데리고 왔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싹 초청을 했어요. 잔치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잔치가 얼마나 큰지 아직도 비어 있어요. 우리가 갈 천국은 아직도 비어 있어요. 인구 밀집이 아니에요. 아직도 비어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 또 얘기하시길 22절에 누구까지요? 그냥 사람이면 모두 다. 짐승은 안 돼요. 사람이면 모두 다예요. 그러면 밭을 산 사람, 소를 산 사람, 결혼한 사람,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맹인, 전원자들, 대상이 누구예요? 가리지 말고 누구나. 영혼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요. 초청할 사람이에요. 혹시 대상을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어려울걸, 저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천국 못 갈 것 같아,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나를 통해서 그에게 초청이 되어줄 수 있기를. 그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초청을 해야 되느냐?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 우리가 초점해서 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지요? 뭐예요? 강권이라는 단어. 강하게 권유해라, 쉽게 얘기하면. 차근차근 계속 누적해서 전하면서, 그러나 오든 말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어떤 시점이 되어지면 강권해야 된다. 내가 초청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오지는 않아요. 솔직히 밭을 산 사람도 안 왔잖아요. 소를 산 사람도 안 왔잖아요. 결혼한 사람도 안 왔잖아요.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끝끝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끝끝내 자기 고집대로 내 주먹을 믿고 산다라고 하면서 끝끝내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 이유는 이 잔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요. 지옥의 무서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우선순위가 물질과 세상적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베푼 천국 자리예요. 근데 밭 샀다고 안 할 수 있어요? 소 살다고 안 할 수 있어요? 내 결혼했으니까 지금 아내와 혹은 나의 남편과 함께 뭔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못 가겠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천국 잔치라는 것이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거냐고요. 자, 천국을 우리가 거절할 수 있냐고요.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굉장히 바빠요. 우리 지금 굉장히 바빠요. 남 집사님도 굉장히 바쁘고 오마정 집사님도 굉장히 바쁘고 저도 뭐 그렇게 땀을 흘려가면서 일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누적되어지는 이 일이 순서로 진행되어지는 정규적인 일이지만 한순간도 놓치면 어딘가 빵꾸가 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일을 하고 살고 있어요. 계속 바빠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와 라고 얘기했는데 저 여기 가야 돼요. 지금 약속했어요. 이러고 안 갈 방법 있어요? 없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어서 그래요. 예. 우리가 초청을 한 사람들 지속해서 계속적으로 초청에 대해서 이야기해 놨는데 안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치를 모르거나 혹은 우선순위가 다른 데가 있어서 그래요. 초청의 방법을 강권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사실은 우리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참 루즈하게 널브러져 있어요. 그런데 이 방법을요, 강권이라는 방법을 정말 여러 가지 각도로 많이 사용하고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이단들인 것 같아요. 이단들. 자, 우리 한번 지금 영상을 하나 보실 건데요. 이 영상은 신천지가 전도하는 그 방법이요. 지금 우리는 강권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영상까지 봤습니다. 사이비 이단 종교는 강권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 속에 이 많은 체계, 치밀 이런 것들을 넣고 한 사람을 미리 초청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한 사람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최대 20명 이상까지 그 사람에게 붙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길 가다가 스티커 하나만 붙여주고 가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이런 것도 많이 사용하고 아까 사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심리상담 받아보세요. 대학교에서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동아리를 활용해서 아이들을 그렇게 포섭하기도 하고 얘기했지만 당근마켓을 통해 당근은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내 전화번호가 노출되고 주소가 노출되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기도 하고 다른 사이트 다른 유튜브를 한번 쭉 찾아보면 당근에 하루에 몇 개씩 올려야 되는지에 대한 숙제가 있대요. 그 좋은 물건을 그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500원, 1000원에 올려놓는다는 거죠. 아니면 그냥 가져가세요도 올려놓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한 영혼을 이 큰 화려하고 생명 넘치는 이 귀한 잔치에 귀빈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이 강권이라고 하는 단어, 초청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펼쳤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실 이런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데 저들은 갈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치밀하게 한다는 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무디어 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생각이 없이 살았는가 여기에 대한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전도 환경을 보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런 환경이에요. 지금 20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 이단에 사이비에 빠져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 중 200만 명이다. 200만 명 정도다라고 얘기해요. 200만 명을요, 여러분. 단순히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 200만 명이죠.
그 주변의 친구라든가 부모님, 그럼 일단 2명은 되잖아요. 그럼 본인 3명, 형제 하나, 그러면 보통 4명이라고 하면 이 숫자가 얼마나 많아지는 거예요? 작년 2023년도 행안부 인구 통계 자료를 보면요,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냐면 5,137만 7,231명이래요. 213명. 자, 이러면 5,137만 7,213명이라고 할 때 이 추산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인구 중에 4분의 1 내지 5분의 1은 이쪽 그늘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야 할 사명과 거룩한 부담과 소망을 가진 반면에 감당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조금 더 초청이라고 하는 단어, 강권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둘러싼 전도의 환경 두 번째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네, 눈 뜨고 좀 여기 좀 보세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안나가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성도는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교회는 안 가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를 해요. 네. 우리 단체 중에 기독 청년의 사회 인식 조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한 기관이 있어요. 그 청년들의 인식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요, 청년을 19세에서 34세 한참 일할, 교회에서도 일하고 사회에서도 일할 수 있는 허리가 되어지는 그 사람들 중에 4명 중에 1명은 가나안 성도라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요. 출석하지 않고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이거는 원래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주님은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그곳에, 물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합니다. 예배를 어디에서든지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정한 시간 정한 예배,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예요? 복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현장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을까? 일단은 코로나 시대에 나라에서 교회를 문 닫게 했죠. 핍박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핍박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진 사상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상인 거 우리 알아요. 그래서 교회를 드리는 예배들은 다 가서 바리케이트를 쳤어요. 행정기관에서. 그래서 못 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이 유튜브 예배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3년을 지내다 보니까 현장 예배에 대한 감각이 떨어진 거예요. 안 드려요. 또 그거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기성 교회에 대한 불신과 실망,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가나안 성도들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성도들의 그 인식조사를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이 가나안 성도도 SBS에서 한번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 뉴스를 봤어요. 한 200만 명이 된대요. 이 중에 65%는 교회로 돌아오고 싶다. 그런데 습관이 돼서 편리함과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이런 것 때문에 선뜻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들 또한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회복시켜야 될 대상자다. 초청해야 될 대상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절히 간구하고 강권해야 할 대상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부터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지요. 이 모두가 다 우리 전도 대상자예요. 마지막으로 전도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될, 꼭 기억해야 될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초청을 하고 해도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24절에 보면 잔치는 열린다라고 해요.
잔치는 열린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 얘기가 뭐예요? 네가 오든 안 오든 잔치는 진행이 돼. 그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어쩔 것이야. 이 얘기예요. 지금 이거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심혈을 기울여서 오랜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초청에 대한 의견을 그에게 전달해야 해요. 그리고 이들이, 이 사이비 이단들이 이렇게 치밀하게 강권하는데 우리는 조금 더 열심을 낼 필요가 있다. 무엇을 전제로? 사랑을 전제로.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믿음을 전제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도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전도하는 자에게는 큰 상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한번 찾아봅니다. 다니엘 12장 3절.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3절. 호세 앞에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구약성경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신약성경은요. 한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오게 하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강권하는 능력과 지혜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맑은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릇된 길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 길이 옳다 여기고 그들은 그 길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확신을 갖고 하하 웃으면서 즐거워하는 그 길을, 그 죽음의 길을 그렇게 신나게 걸어갑니다.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갖고 확신을 갖고 영적 건강을 회복하여 하나님 그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맑은 샘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이 죽는 것을 보면서 무관심하게 내 갈 길을 가는 그런 사회라고 한다면 살 수가 없는 사회입니다.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 같이 모여들어 도와주는 그런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입니다. 우리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길로, 지옥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볼 때에 무관심하고 그저 껄껄 웃으면서 담소나 나누는 그런 잔인한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소망, 사랑의 풍성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영이 회복되어져야만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이 회복되어지는 남은 기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